8월 15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비 속에 새롭다. 이 비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노하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같이 솟을 때 가지 복만을 내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새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나라가 그 외세의 침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거의 1000번 정도 받았는데 특징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격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늘 침략을 받는 그 나라, 혹자는 말하기를 나라가 약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어떻든 우리는 선제적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한 적이 없고 침략을 받았는데 그 중에 3분의 2는 일본, 바로 왜군, 그 일본에 의해서 침략을 받습니다. 다른 민족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할 때는 나라를 없애고 민족을 말살하고 그런 것들은 없는데 그 일본만이 민족을 말살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국을, 대한민국을 공격을 하죠. 사회 경제적인 수탈만이 아니라 이 민족성 자체를 멸절하려고 했던 아주 심각한 침략이었습니다. 오늘 광복절 79주년 기념일인데요. 1919년에 그 3.1 운동을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주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해요. 교회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을 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종을 치는 그 종을 만드는 종을 녹여가지고 군수물품으로 보내고, 그제 제가 러시아에 조성우 선교사님에게 한 글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어준 샘물센터에 철문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철문을 다시 고쳐주려고 선교 헌금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를 못하고 있대요. 철이 없어서, 그리고 철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알고 봤더니 전쟁하느라고 쇠에 붙이는 다 걷어다가 전쟁에 동원을 해서 이게 공사가 안 되고 있고, 지금 철값이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교회 종을 녹여가지고 군수물품으로 보내고, 또 신사참배 38년에 하도록 하고, 이 목회자 장로들 옥에다 가두고, 그리고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못 드리게 했거든요. 주일에만 모이도록 하고, 수요 예배, 주일도 저녁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 중에도 말씀을 제대로 온전하게 못 듣게 했어요. 요한계시록, 묵시록 말씀 이거 못 나누도록 했습니다. 강단에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종말론 말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결교회가 재림신앙 있잖아요. 중생성결 신유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결교회에 대한 박해도 아주 심했던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계몽운동, 또 인권, 특별히 여성의 인권, 신장,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여러 면에서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바로 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독립을, 나라의 해방을 준비를 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1945년 8월 15일에 나라가 독립이 되죠. 기적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에베네셀,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 나라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해방 이후에 바로 6.25 전쟁을 겪고, 그리고 그 전란 이후에 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 우리는 잊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죠. 바로 일제시대 때 나누게 하지 못했던 말씀 요한계시록,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데, 바로 5번째 교회, 제가 엊그제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4번째 교회가 아니라 5번째 교회, 사대교회.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이렇지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사실은 죽은 자. 이게 사대교회에 주었던 하나님의 평가예요. 정말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인인 것 같고, 또 교회는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활발하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저는 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인가 읽었던 바로 제자입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그 책이 생각이 나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2년 만에 그 3배로 교회가 부흥하거든요. 200명 모이던 교회가 2년 만에 600명의 교회가 되니까 북적북적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했죠. 또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어떤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러다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러면서 한 2주간 동안 기도원을 갑니다.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를 해요.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너는 자라나고 있질 않다. 내 생각에 내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위기감을 느껴서 아마 그때 오르티즈 목사님도 사대교회가 떠오르지 않았나. 살아있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아있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죽어있는 교회임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회개해요. 회개하면서 오르티즈 목사님이 회개로만 그 교회를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 4절 말씀, 이분들이 있었던 거죠.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바로 이들이 있었던 거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했던 몇 사람.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떠오르지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전혀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켰던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풀무불 속에 던져지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지 않습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그들을 보고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주님과 함께 했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떠오르는 거죠.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이야기는 이미 사대교회 안에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사대교회가 죽어가는 교회, 아니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그 안에 우상을 섬기지 아니한 주님과 동행했던 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살아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지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런 그 교회와 지도자와
교인들이 있었지만 이 옷을 더럽히지 않고 신앙을 더럽히지 않았던 그 신자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사대교회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 주님께서 그들을 주목했다고 봐요. 주님께서 바로 그들을 이 교회의 DNA로 삼으시고 또 그 교회의 자존심이고 그 교회의 희망이고 그리고 그 사대교회의 항체로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회개운동을 전개하고 거룩을 회복하는 길에 들어서고 또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했을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다수를 주목을 하는 게 아니라 소수를 주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작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마찬가지죠. 수많은 청중이,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 따르지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12명에게 주목을 했어요. 작은 소수에게 주목을 했어요. 가장 약한 자 몇 사람, 가장 작은 자 몇 사람이 나중에는 천을 이루고 강자를 이루는 것이 신약의 교회 역사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신약의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몇 사람이 있어요. 이들이 소망이고 이들이 희망이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 나와 함께 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몇 사람이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이것을 토인비는 창조적인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창조적인 소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창조적인 소수, 세상의 세속 역사도 창조적인 소수가 좌우하듯이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 교역사도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져요. 이런 창조적인 소수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세워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런 그 온전한 자들만이 다니라 그렇지 않죠. 교회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 올 수 있죠. 하지만 그 온전하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완전한 자가 돼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의 과정이죠. 어떤 탁구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탁구를 정말 실력이 느는 거는 탁구장에서 느는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은 그랬대요. 늘 탁구만 생각했대요. 집에 와서도 탁구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어떻게 서브를 하고 어떻게 게임을 했는지, 어떻게 상대방의 공격을 수비를 했는지, 어떻게 스매싱을 했는지 이것만 늘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탁구의 실력은 탁구장에서 노는 게 아니라 늘 머릿속에 탁구를 떠올리는 거다. 탁구의 진심인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이게 교회에서만 느는 게 아니라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늘 말씀을 떠올리고 이러면서 신앙이 느는 것이고 이러면서 우리의 신자로서의 완전해지게 되는 거지. 교회 와서 잠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이것만으로 신앙이 온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이기는 자, 이렇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세 가지 약속입니다. 승리하는 자, 바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약속. 첫 번째, 흰 옷을 주시겠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세마포, 흰 옷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흰 옷은 승리를 상징해요. 정결을 상징해요. 바로 이 정결과 승리를 상징하는 흰 옷을 입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의 화려한 사치한 비싼 옷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이 흰 옷, 이것을 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 이 세상 어디에도 이 옷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 옷은 주님이 주시는 옷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옷이에요.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새신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거든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시거든요.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옷, 이기는 자에게 이 새 옷을 주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바로 생명책, 그리스도께서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의 책,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의 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이런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시인한다. 예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나는 저 사람을 몰라. 귀신도 내어 쫓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했는데 왜 나를 모릅니까? 나는 목사였는데, 나는 선지자였는데 왜 주님은 저를 모르십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를 안다. 내가 그의 믿음을 안다. 내가 그의 순결함을 안다. 이런 그리스도의 시인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인한다라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황당합니까? 하지만 하나님 아까 천사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시인해 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그런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런 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심을 합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 그 중에 내가 포함되기를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더럽히지 아니한 신앙인. 그래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흰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 되시고, 또 그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시인하는, 부인하지 않고 시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드시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매번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가 되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성령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겼던 그 몇 명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앙을 부인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박해가 와도 예수님 신앙, 또 하나님이 최고라는 그 신앙,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지키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흰옷 입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훗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참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행위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살았다는 인정을 받고 이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유가 없던 이 민족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가난에 허덕이던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경제 대국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민족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정말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온 열방을 주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신뢰받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대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2박 3일에 수련회를 떠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교회에서는 교회 젊은 세대들이 모여서 이교구의 젊은 세대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그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앞둔 청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